자, 러시아의 작가인 고골리가 1842년에 쓴 외투라는 이런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러시아 하면 굉장히 추운 나라이죠. 추운 지방의 한 관리로 있었던 이 사람이 너무 추워가지고 따뜻한 외투 한 벌을 사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철저히 전략을 하기 시작했어요. 목이 타는데도 외투를 사야 된다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음료수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기도 아끼려고 저녁이 되면 친구네 집 옆집으로 가서 지내다가 잘 때만 집에 와서 잠깐 잠만 잤습니다. 구두도 다를까봐 뒤꿈치를 들고 살살 걸어 다녔어요. 그는 오직 삶의 목표가 외투 사는 데 있었어요. 사생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원하던 외투를 드디어 사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신이 났을까요? 근데 그게 잠깐이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강도를 만나가지고 그 외투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얼마나 실망을 했는지, 또 얼마나 억울했는지 시리에 빠져 있다가 결국은 자살하고 말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저에게도 있었어요. 저는 군대 가면 워카를 줍니다. 그래서 매일 그 검열을 받잖아요. 반짝반짝 잘 닦아야 돼요. 근데 유난히 제 구두는 잘 닦이는 거야. 그래서 아주 펜질펜질하고 참 예뻐요. 구두가 얼마나 제 발이 예뻐서 그런지 모르지만 워카가 정말 예쁜 구두였어요. 그런데 한 달 지나고 났는데 바로 윗기수, 한 달 전에 온 저의 선배 기수가 어느 날 제 워카를 보더니 야, 이 신발 너무 예쁘다. 그러더니 자기 거는 놔두고 내 거 가져가더라고. 야, 진짜 지금 같으면 제가 뭐 어디다가 막 신고를 해가지고 그 사람 영창 가게 만들었을 것 같아. 그런데 찍소리도 못했어요.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죽고 싶은 거야. 그거 뺏긴 것이 얼마나 억울한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그랬다가 정신 바짝 차리고 이놈의 구두 때문에 인생을 걸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래 가져라. 그리고 편히 놔주고 저는 흔 구두 아무리 닦아도 닦아지질 않아 그게. 그래도 그 구두 신고 제대를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외투의 이야기를 들으면 누구 얘기 같아요? 우리가 어디다 승부를 걸고 살고 있습니까? 뭐에다가 여러분이 목숨을 걸고 있습니까? 우리 23년도 쓸데없는 이 외투에 목숨 걸다가 자살하는 이 소설 이야기처럼 그런 안타까운 일이 없어야 되겠어요. 우리는 쓸데없는 일에 승부를 걸고 살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 승부를 걸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분명합니다. 시간 그리고 기회 공통점이 뭐냐? 지나고 나면 잡을 수가 없다는 게 시간이고 기회입니다. 내게 주어진 기회 이거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아요. 어쩌면 23년도 우리에게 기회가 지금 오고 있는 중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는 이 23년도 여러분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은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말씀이에요. 말씀 들어보면 다 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 듣고 나면 꼭 목사님이 간첩을 옆에 둬가지고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파악해가지고 다 목사님한테 고쳐주는 누군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간첩을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받으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시간이라는 거 그렇잖아요. 벌써 한 달이 지나갔잖아요. 이거 다시 거둘 수가 없어요. 한 달 그 안에 찾아온 기회가 우리에게 왔는지 안 왔는지도 아직 모르잖아. 그것도. 근데 이건 이미 기회는 지나갔어요. 이제부터 오는 기회를 잘 잡고 가야지만 우리가 멋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3장의 말씀을 1절부터 한번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1절에 그 1장, 2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족속들은 다 내쫓아라. 그리고 그들의 단을 다 헐어라. 우상들은 근처에도 두지 마라. 이렇게 엄히 명령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남겨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라 그러냐? 야, 내가 남겨두겠다. 나도 남겨두겠다. 왜? 그들이 너의 올무가 되고 그들이 너의 가시가 될 것이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때 밑에 가시가 있어봐. 깜짝깜짝 놀라지. 잠이 어디서 잠을 자겠어요? 가시가 찔러오는데,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옆에는 항상 가시가 있어요. 우리를 언제든지 올가매를 씌우려고 올무가 준비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차하고 방심하고 타협하면 우리에게도 가시가 올 것이고 우리에게도 올무가 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우리를 목을 올마 이렇게 졸라맬 수 있는 올무에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죽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나도 남겨둘 텐데 그 이유가 뭐냐? 오늘 3장 1절에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여러분들, 지금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을 모르는 시대예요. 이들은 전쟁을 해본 적이 없어. 누가 했어요? 조상들이 했잖아요. 어른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거는 그냥 들었던 이야기로 남아있어요. 하나님도 직접 체험하지를 못해. 그러니까 들어서 안 하나님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전쟁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6.25 전쟁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여기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 교회는 그리 많지 않아요. 그런데 6.25 전쟁을 치러보신 어른들은 자녀 세대하고는 생각이 다릅니다. 자녀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우리 어른들은 전쟁이 날까 봐 두려워합니다. 왜? 다 경험해 봤으니까. 전쟁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고생을 해야 되는지 다 체험해 봤으니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은 이걸 전혀 모르잖아. 옛날에 우리 배고파서 보릿고개 이야기하면 우리 자녀들이 왜 밥을 왜 못 먹었어요? 라면도 있고 뭐도 있고 다 한데 그거 먹지 왜 그랬냐고 그래. 여러분, 이해가 못해. 이해가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 자녀들은 지금 하나님을 이해를 못해. 이게 우리 자녀들의 이야기입니다. 자녀들은 전쟁을 안 치러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걸 아무것도 아직 알지 못해.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해도 엄마 얘기지, 그건 뭐 우리하고 상관없어, 이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잘 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엄마가 경험해 봤잖아. 엄마가 살아봤잖아요. 아빠가 다 경험해 봤잖아. 야, 너 그러다가 너 큰일 나. 공부해야 돼. 너 그러다가 큰일 나. 정신 바짝 차려. 너 세상이 좋다고 세상 따라가다가 그렇게 마약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야, 그러다 큰일 난다. 아무리 얘기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는. 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를. 하면 좀 어때? 이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자꾸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이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인인데 교회 바깥 나가면 세상 사람이야. 우리는 일주일에 하루도 1시간만 교회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많을까? 아니면 세상 생각이 많을까요?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세상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 전쟁을 알지 못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부러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가시가 돼서 찌르고, 조금만 우리가 흐트러지면, 정신없이 살면은 올무가 돼서 우리를 목을 탁 졸라맨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오늘 하나님의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시험하시려고 남겨두셨다. 너희들이 가시에 찔리고 올무에 걸려들었을 때, 그 아플 때 너희들이 과연 하나님을 찾을까 안 찾을까, 이걸 시험해 보신다는 거야. 여러분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편안히 가는 것 같아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테스트를 해보신다. 하나님 반드시 시험을 해봐.
우리가 안일하게 편안하게 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거기다 가시를 놓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테스트가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시험코자 하여 창세기 22장의 말씀이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려라. 세상에 이런 시험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시험이 와. 왜? 잘못 갈까 봐. 지금 내버려뒀다가 글로 갈까 봐 하나님이 시험해 오셨어요. 너 정말 정신 차릴 수 있을까 없을까 테스트를 해봤더니 아브라함이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가겠습니다. 그러면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산 밑에다가 두종을 남겨두고 산에 올라가서 아들 이삭을 꽁꽁 밧줄로 묶고 칼을 들어 내리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 멈춰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았노라. 시험 통과야. 여러분들 군대 가도 통과를 해야 돼. 시험들을. 처음에 가면 군인의 길 외우셔야 됩니다. 처음에 가면은 규칙들을 그걸 다 외워야 돼. 이거 군가들 다 외워야 돼. 이거 시험 봐, 테스트를 해봐. 안 되면 얻어맞아야 돼. 여러분들 군인도 시험을 봐요. 왜 시험 보는 거야? 테스트 해보는 거죠. 알아야 되니까 통과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니까 이런 가시를 주고 올무를 던지면서 그들을 테스트해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얻어맞기 전에, 큰일이 생기기 전에 그냥 돌아오는 게 훨씬 더 빨리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꼭 얻어맞아야 돌아온단 말이에요. 병에 걸려야지만 돌아와. 그러니 얼마나 안타까우니. 이 이야기를 왜 써뒀을까요? 얻어맞기 전에, 일이 생기기 전에 알아라는 이야기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왜 이렇게 하셨느냐,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그걸 가르쳐서 알게 하려고 남겨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들도 답답할 때가 많잖아.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말해도 자녀들은 자기 길을 가는 거야. 아, 내 마음대로 내 길 간다는데 엄마가 왜 참견하냔 말이야. 막 이런 반대 생각이 많잖아요. 근데 부모는 뭐예요? 알잖아. 이미 경험해 봤잖아. 너 그러면 큰일 나. 그래서 알게 하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 자녀들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흘려버리면서 뭐라 그래? 엄마는 알아서 해. 나는 내 인생 내가 갈 거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인지 모르지. 나중에 보면은 뭐예요? 엄마 말 잘 들었을 텐데. 우리가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이 어머니의 찬송만 부르면 저는 계속 지금도 눈물이 나. 어머니의 말 더 잘 들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말씀했을 때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되는데, 어머니가 저를 새벽에 깨울 때마다 짜증내고 말이에요. 아니 왜 새벽에 꼭 가야 되나? 이러고 불평하고 원망하던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 거예요. 왜 어머니가 날 깨워서 기도하게 하셨을까? 꼭 기도해야지만 될 일들이 우리에게 생기잖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야. 여러분, 기도할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할 일이잖아요. 우리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이 우리를 능히 이길 수가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 편에 서 계시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가르쳐서 알게 하시려고 일부러 남겨두신 거야. 여러분, 깨달아 아는 게 은혜잖아요. 정말 똑똑한 아이라면 깨달아 알아서 빨리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도 다 다른 길 갈 수 있어. 엉뚱한 길 갈 수가 있어.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은 갔다가도 빨리 돌아와. 더 큰 일이 생기기 전에 빨리 돌아와.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이 올해는 다 돌아오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갔던 탕자가 집 안으로 들어올 때 그 아버지는 밤새도록 문 열어놓고 기다리면서 그 아이가 저 멀리서 돌아오는데, 거짓 차림으로 돌아오는데 딱 보면 알잖아, 내 아들을. 자기 아들은 누구든지 알잖아요. 돌아오니까 큰 잔치를 베풀잖아요. 송아지를 잡잖아요. 금가락지를 껴주잖아요. 돌아오는 그 기쁨, 감격, 얼마나 감사할 일이겠어요. 하나님은 가르쳐서 알게 하시려고 남겨두셨다고 그래요. 또 하나는 우리 4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여러분들, 하나님은 뭘 보기를 원하냐면 네가 진짜 순종할까 안 할까를 보신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거야.
여러분,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그대로 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거야, 이게. 우리 생각과 맞지 않으면 부모도 목사님도 없잖아, 우리는. 근데 정말 지혜로운 자녀들은 부모님이 울면서 말할 때, 목사님이 울면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울면서 부르실 때 알았습니다. 돌아가는 거예요. 나오미의 위대한 점은 갈 때는 지 맘대로 갔지만 돌아올 때 그는 하나님 앞에 죽을 각오를 가지고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는 게 죽은 게 아니라 나오미가 가장 행복하게 사는 삶의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역전의 기회가 왔단 말이죠. 오늘 하나님은 23년도에 정말 우리를 테스트해 보시고 우리를 깨달아 알게 하시도록 가르쳐 주실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네가 순종하는지 불순종하는지 이거를 보기를 원하셔. 여러분들 그대로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바보 같지만 오죽하면 난 바보처럼 살았다고 이런 노래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진짜 잘 사는 사람은요, 바보처럼 살아야 됩니다.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노트에다가 제 목표를 정했어요. 나는 다르게 살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바보가 돼야 되겠다. 세상 사람이 볼 때 바보처럼 볼지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올 한 해 정말 순종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할 수 있는 건 믿음입니다. 순종은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순종은 축복이다. 축복을 정말 받기를 원하신다면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의 성도들이 되면 자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시험해 보시고 이렇게 가르쳐서 알게 해주셨는데 순종할지 안 할지 다 보신다고 그랬는데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므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거주함. 아니 떠나라고 그러는데 그들을 내버리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안에 함께 살고 있어요. 왜? 그들이 있으면 편해. 그들이 다 해 힘들고 어려운 일들.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보다 내가 편한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왜 우리 자녀들이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편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잖아. 공부하라 그것처럼 지겨운 게 어디 있겠어. 교회 가자 그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어. 듣고 싶지 않아. 그냥 편안히 있고 싶어. 엄마나 잘 믿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 가는 게 힘들어. 가면 또 1시간 예배 드려야 돼. 하나님 말씀 들려오지도 않아 내게는. 자꾸 들으라 그래. 여러분들 진짜 은혜 받을 때는요 말씀이 들어와요. 깨달아 알게 돼요.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펼쳐져요.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내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은 예배 시간이야. 그래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예배 시간에 내가 너를 만나줄 거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과 함께 히히 낙낙거리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거야. 똑같은 거 먹고 마시는 거예요.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6절 말씀에 심지어는 그들이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들을 그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아니 예배를 잘 드리라 그랬더니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23년도 사사가 되라고 그랬더니 사사가 되긴커녕 문제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니느웨로 가라고 그러는데 내 마음은 니느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게 요나잖아요. 7절 이하의 11절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은 사사기 전체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들은 사사기 시대의 패턴이야.
요게 돌고 돌아. 계속 이런 방법으로 계속 돌고 사이클을 그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끊어야 되는데, 버려야 되는데 끊지 못하고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이런 나락으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사사기 전체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들의 현실 아니겠어요? 우리들도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 전에 나오잖아.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가 해결되고 일이 잘 진행되면 그 다음부터는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 그러다가 또 어려움이 오면 또 하나님 찾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이거 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살지 말라고 이 사사기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다는 걸 여러분이 꼭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7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걸 좋아하실까요? 선을 행하는 걸 좋아할까요? 생각해봐요. 어떤 걸 좋아하실까요? 자녀들이 악을 행하며 사는 거 좋겠어요? 선을 행하며 사는 게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행하며 살라고 계속 말씀하는데 계속 악한 쪽으로 가는 거야. 아니, 잘못된 딴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보시는데 악을 행하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23년도에는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하며 사는 거예요. 1월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악을 선으로 바꾸사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나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 모든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려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고 그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선을,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악을, 세상을 따라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악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첫째는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대요. 아니, 부모를 잊어버리는 나쁜 자녀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잊어버려. 출애굽을 해준 하나님,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이 잊어버렸어요. 세상에 이런 나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 자. 이 성경에 아세라, 아스다롯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예요. 아세라는 누구고 아스다롯은 누구십니까? 아스다롯은 바알의 아내고, 그리고 아세라는 그의 어머니였어요. 세상의 악한 신들이 이 아름다운 신, 다산의 신 아스다롯이 있고, 바다의 신, 바다의 여신 아세라가 있었어요. 이 바알의 신은 풍요의 신이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음에 가진 우리들이 세상에 돌아가는 걸 보니까 세상은 풍요해, 세상은 잘 돌아가.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알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세라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야, 우리도 한번 해보면 하나님도 도와주시겠지만 저들도 우리를 도와주겠지, 이러고 혼합 종교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라 짬뽕 신앙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거. 왜? 풍요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삶, 그리고 아름다운 여자와 살고 싶어. 이러니까 아이를 많이 낳고 싶어. 옛날은 자녀를 많이 낳는 게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잖아요. 이 다산의 신이 이 아스타롯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송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부적을 가지고 있을까요?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말고 다른 걸 믿는 게 부적이잖아.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는 미치겠네. 우리 윤건사님 같은 분만 있으면 우리 교회는 진짜 여기가 축복 안 받을 수가 없네. 다 윤건사만 빼고 여러분에게 부적이 있어요, 없어요? 자신 있게 얘기해봐. 있어요, 없어요? 없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배는 드리고 나서는 딴 거 믿잖아. 돈이 더 중요하잖아. 기도보다 돈이 더 중요하잖아. 부적이 아니고 뭐겠어. 하나님보다 더 믿고 따라가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보시는데도 악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들을 섬기고 있는 저들을 보니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러는데 속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보는 하나님이 얼마나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야 이게. 믿음의 성도라는 성도들이 모였는데 겉으로는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안으로는 바알과 아세라를 지금 따라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이게 지금 사사기에 돌아가는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무리 말해도 계속 세상 좋아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베풀기 시작하는, 진노를 내리시는데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에게 팔았대요. 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뜻은 두 배로 악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산 리사다임은 두 배로 악한 구산 사람, 그 왕,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악한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8년 동안을 그들을 다스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이 와가지고 8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코로나 몇 년이에요? 코로나 지금 몇 년 걸렸어요? 대답 안 해도 돼. 내가 알고 있으니까. 코로나 3년이야 딱. 코로나 3년이 짧아요, 길어요? 짧아. 길어, 짧아? 길죠. 지긋지긋해. 나는 3년이 지옥 같아. 이 목회하면서 예배 못 드리는 그 상황 속에서 예배 드릴 때 여기에 몇 분 안 앉아 있을 때 그래도 나는 예배 드리다가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예배 드리던 3년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런데 8년을 그런 상황을 지냈다고 생각해 봐요. 짧은 시간이 아니야. 엄청나게 긴 시간이에요. 8년 동안을 이렇게 힘들게 시달렸어요. 그랬더니 9절 말씀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부르짖었다는 얘기는 하나님 살려달라고 매달렸다는 얘기잖아요. 8년 동안 두 배로 악한 구산 리사다임의 그런 그 압제 속에서 하나님 건져달라고 부르짖어요. 여러분, 이러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 주시겠어요? 야, 더해. 더 고생해봐 이놈들. 죽어. 이렇게 짜증내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들어주셔. 그리고 한 구원자를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사사기의 말씀 부주제를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되자.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우리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불러서 세우신 사사가 돼서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사사가 되자. 이게 사사기 말씀의 전체로 주제로 가지고 출발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남의 남편이 와가지고 남의 아내가 와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켜주겠어요?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가 사사로 부름받지 않으면 우리 가정이 망가지든 자녀가 망가지든 전혀 상관하지 않을 거야. 우리는 망가지면 망가져라,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신 사사가 되면은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바로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가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8절, 9절 계속되는 말씀이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한 구원자를 세우셨다. 그 한 구원자가 누구냐? 바로 내가 되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바로 서서 내가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을 23년도에 내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이끌고 가겠습니다. 이런 목숨을 건, 승부를 거는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의 가정에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한 구원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참 온니엘을 세우셨는 첫 번째 사사입니다. 이 온니엘을 소개를 하는데, 온니엘은 누구냐? 갈렙의 아우. 아니, 제일 먼저 누구의 아들, 이게 나와야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성경의 흐름인데, 오늘 온니엘을 말할 때는 갈렙의 아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래요? 갈렙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그의 아들, 그의 동생 온니엘이었다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제3인자로, 제2인자로 평생을 살다가 마지막 85세에 여호수아를 찾아가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45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반입니다. 아무리 그 헤브론 산지가 험악해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가서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이렇게 85세에 나섰던 바로 믿음의 사람이 갈렙이에요. 그 갈렙의 영향력을 가장 많이 받은 이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23년도에 여러분 부모님들의 그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는 우리 자녀들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우리 부모의 영향력이 제일 큰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잘 믿어가지고 우리 자녀들이 보면서 우리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우리 어머님이 섬기다가 죽으시면 나도 그곳에서 죽겠습니다. 이게 룻의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 나오미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은 룻이 정말 가장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루트를 만들어가는 출발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며,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의 영향력을 제일 많이 받아가지고 오랫동안은 우리의 자녀들이 온니엘이 되어지는,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훌륭한 자녀들이 되어지는 이런 귀한 축복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사사는 그냥 내가 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는 내가 된다고 돼서 목사도 될 수는 있더라고요. 여러분 보니까. 그래서 가짜 목사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장로님들, 안수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누구나 다 세워질 수 있어요. 누구나 다 설 수 있어요. 아무나 장로 될 수 있어요. 아무나 그 권사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장로님, 하나님이 세우신 권사님, 하나님이 세우시는 안수 집사, 이건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을 가지고 온 백성들, 온 교회를 구원시키라고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나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만 영향력을 줄 수 있냐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 여러분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몰라요? 아직도 내 마음대로 믿고 싶은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달라져요. 왜 우리가 듣지 못하는 거야?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첫 번째로 임하시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기도하는 마가의 다락방을 떠나지 말고 기다려라 그럽니다. 왜 그렇게 말씀했냐면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습니다. 초대 교회는, 교회의 시작은 120명의 성도들로 출발하는데 120명 성도들이 다 성령이 임하시는 그 장면을 체험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자기들이 이전에 말하던 것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파하니까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다 듣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움직이면 딴짓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딴 생각하게 되고 딴 음성을 듣게 되고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실 때 우리는 가정과 교회를 세우는 사사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아무나 되지 않았습니다.
장로님들 중에서도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장로님이 있고 아무 영향력을 주지 않는, 미치지 못하는 장로님도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무나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온 백성을 구원할 자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일어나는 23년. 여러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이 성령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는 우리 직분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나이가, 오니엘의 나이가 80세라고 그래요.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8년 동안 이 리사다임의 지배 속에 살던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는 딴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리사다임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는 이 축복이, 이 오늘 함께 읽은 10절 하반절 말씀,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들, 진짜 이런 축복이 어디 있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이기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교회에 이 리사다임에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사들이 교회 안에 구석구석 세우심으로 우리의 교회가 리사다임의 손에서 하나님이 다 건져내 주시니라.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지 온니엘이 무슨 힘으로 이깁니까? 지금까지 제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우리 자녀를 양육하면서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내 마음대로 하면 세상에 더 좋은 법관이 되거나 막 이런 길을 갔으면 아주 저는 참 좋았을 것 같은데, 음악을 해. 제가 뭐 먹고 살까? 걱정이 태산인데도 하나도 걱정이 안 돼. 하나님이 저의 길을 인도해 주실 거다 믿고 갔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생 먹여주실, 이끌어주실 길로 저를 인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어디를 가도 이길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여러분, 이것처럼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8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하는 리사다임을 한 번에 이겨.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니까. 여러분이 해결하지 못할 일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육신도 내 마음대로 해결할 일이 없어. 내가 어디가 아픈지도 몰라. 많은 교인들이 목사님 얼굴이 왜 그렇게 험악해졌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나는 아픈 데가 없는 걸. 근데 교인들이 보면 목사님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데 어디 아픈 데 없니? 아픈 건 모르겠는 걸. 내 몸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우리 23년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여호와 니시의 승리의 깃발이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 여러분 온니엘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가 죽는 날까지 40년이야. 근데 40년 동안 평온함이 계속 이어져 갔다는 거예요. 누가 있음으로? 온니엘이 있음으로. 여러분들, 저는 여러분이 사사가 되어야 될 이유입니다. 내가 사사가 되면 나 한 사람 온니엘을 통해서 40년 동안을 평온하게 하나님이 유지시켰다는 거야. 누구 때문에? 온니엘 때문에. 여러분 한 분이 우리의 교회를 넉넉히 세워나갈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온니엘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온니엘이 돼가지고 우리 23년 동안 한 해 동안 우리 연합하여 동거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선하고 아름다운 이 멋진 교회를, 멋진 가정 자녀들을 세워나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